깊이 묵상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인격, 삶,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뭘 가르쳤는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본받으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한참 그 교인들이 많이 읽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책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디다 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매일매일 삶의 문제들 직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독론입니다. 1장, 2장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가르쳤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심에 대해서 가르쳤죠. 1장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강조했고요. 2장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천사보다 낮은 피조물이 되셔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더 낮아지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1장,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심, 신실하다. 영어로 faithful, 그런데 faithful, 신실함.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말을 참 좋아요. 그래서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이다. 우리가 이런 칭찬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신실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신실하심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시니 교회를 섬기는 데 신실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려면은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3장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나와요. 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의미도 돼요. 우리 조직신학에서 소명이라는데 God's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부르셨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늘로 같이 다 섞여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잖아요.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예?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이제 전혀 다르게 뭐라고 또 표현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독특한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망 신고하면 다 없어져요. 예?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제 부활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100살도 못 살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예? 여러분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100살도 못 살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질 그런 인생이 아니다. 아니다. 원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를 부르셔서,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사람, 우리의 소망,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주실 영생과 부활에 있는 사람,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겠죠. 첫째, 묵상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래서 먼저 깊이 생각하라 했으니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냥 내 탐욕대로 욕심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했을까를 늘 먼저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하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신실하신 예수님이셨다. 신실함.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한평생 신실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고 교회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여기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시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 신실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처럼 예수님이 신실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본받아야 될 게 뭐냐?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신실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기 맡은 최선을 다하고 진실한 사람. 이 사람 신실함인데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신실함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첫째,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신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독특하게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뭐 바울서신에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그죠? 사도이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사도라고 고백한 것은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니라 그랬죠. 언어 사용하는 게 달라요. 자, 예수님을 사도라고 고백했는데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사도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고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감당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말씀이. 사도는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요한복음 공부하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요한의 언어입니다. 그건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영광의 보호자를 떠나서 이 죄악된 인간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사도로. 그래서 사도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저기 무슨 족발집 있는 동네나 뭐 저기 또 저기 저 원주 뒤쪽에 가면은 동네들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찐빵이, 아는 찐빵이가 있는데 굉장히 몇십 개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원조라고 써요. 다 원조래. 자기가 원조래. 사도 중에 사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원조 사도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피조물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그 불편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낮아지심을 신실하게 다 받고 오셨어요. 예수님 사도로서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사하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특별히 히브리서 기독론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구약의 제사제도와 연결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 매일매일 제사도 집전하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그죠?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아사셀 염소는 떠나보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셨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도 뭐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유대 공동체 주로 유대인들로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거기에 완전히 그냥 물들어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럼 벌써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염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는 의식을 집행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면은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신실하셨다는 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신실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너희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라. 그 말이에요.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신실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거짓이 없는, 정직한, 정말 진실한, 성실한 예수님 닮아서 신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신 이 말씀, 자기도 깊이 묵상했어요. 예수님을. 감옥에 앉아서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은 찬송시라고도 하고 뭐 신학자들이 고백이죠, 고백.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물론 이제 빌립보서 쓸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신실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에 신실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이 섬기는 아현교회가 되겠죠. 아현교회. 또 아현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들, 기도, 아침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인데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예수님 신실하게 하셨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책임진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으로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과 아들로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신분도 다르고 그 집에 대한 사랑과 이런 느낌, 진실성 이런 것도 다르겠죠. 자, 여기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스스로가 해석을 하잖아요, 저자가.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이 소망과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의 그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하고 이제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신실했어요.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섬겼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가 섬겼을 때 모세의 신분은 종으로서 한 거예요. 종으로서.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의 위대함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모세를 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모세에서 민족의 영웅 모세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 그랬는데 이게 뒤바뀌기가 쉽지가 않죠. 모세가 훨씬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또 모세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집을 섬겼지만 그는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에 불과해.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해. 천사를 높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천사 숭배자. 천사도 예수님 피조물에 불과하고 모세는 종에 불과해요. 종에. 인간은 다 종에 불과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로서 섬겼다. 여기서도 핵심은 뭐예요? 오늘 새벽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교회잖아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고 이런 일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맡겨준 교회에서 맡겨준 일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신실하셨다 그러잖아요. 신실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십자가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아현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그런 자세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특별히 우리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날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사람. 셋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신실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